(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내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철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후반부의 말씀과 34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를 짓는 부분입니다. 신명기가 끝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모세 오경도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33장 후반부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세가 이 예언의 말과 또 유언의 말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남겨주는 부분의 말씀이고요. 또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지만은 이제 여호수아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죽음과 또 새로운 삶, 이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 지파가 밖으로 나갔다 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스불론 지파는 이 해변가의 이 땅을 경계를 받아서 그곳에 머뭅니다. 즉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는 것은 이 내륙 쪽이 아니라 해변가 쪽으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사갈 지파는 이 안에 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했는데 내륙 지역에 그들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그곳에서 풍요로운 각각 지파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갓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에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고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 지파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이 광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대하게 될 것을 축복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갓 지파의 땅이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것과 미리 받은 부분과 또 이 그런 부분에서 관련이 있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또한 22절에는요, 단에 대하여, 또 23절에는 납달리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는 아셀에 대하여 이렇게 쭉 지파별로 모세는 축복을 한 이후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처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안에 머무는 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각 지파에게 말하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신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고 그 안에 있고 그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4장으로 넘어오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고 단까지 보여주십니다. 또한 2절에는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높은 산 위에 올리시고 그곳에서 이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이때 나이가 120세예요. 그러면 눈이 침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뭐라고요?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강이 쇠하여지고 기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 그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120세에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왜곡하는 기간이 끝났지만은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왜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물론 사람으로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건강이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 따라서 그렇게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